그 지난주가 아이들 방학기여 가지고요. 한 주간 내내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큰애가 조금 다리를 좀 다쳐 가지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난 후에 계속 오늘 애가 괜찮을까 그 생각으로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고 막 1시간 마치면 또 다른 교실로 가야 되고 그런 학교 생활 가운데 잘 지낼까 하루 종일 애를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데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는 또 이렇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옆에 앞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인을 알고 계십니까? 가인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으실 것 같고요. 가인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의 말, 그의 행동, 또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으십니까? 오늘 최 권사님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이 4장 주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외에 또 누가 등장하죠? 아벨도 등장하는데 이 아벨은 조금 그 무게가 적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지만 아벨은 거의 대사도 나와 있지 않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제사의 결과로서 가인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뭐랄까요, 깊은 내면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생과의 갈등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갈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것, 정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너는 이것이 옳다 그런다. 그러면 서로 갈등이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할 때.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느냐. 각자가 생각하는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참인 것이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를 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사람들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것도요. 최근에 한국에 또 선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런 어떤 지역색이나 어떤 양측의 어떤 대립들이 많이 옅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갈등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편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자기 편이라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편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편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무엇이 옳은지. 일단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등이 아주 극에 치닫게 되어서 결국 그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지만 창세기 이후에도 성경 곳곳에는 이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등의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요즘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형제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재산권 문제, 명예와 지위,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형제들이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옛날의 이야기,
우화나 신화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입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형제들이 갈등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이 맏이가 있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샘을 하지요.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했던 아이가 이유 없이 투정을 부리거나 동생을 꼬집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보지 않을 때에는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아들 둘 키웠는데 막 동생이 있으니까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애정을 표현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떤 자기의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동생에게 향하여 지는, 그리고 시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시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샘이 잘못해서 자라면 경쟁과 갈등으로 자라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가인은 아벨을 이기고 싶었고 아벨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종종 남보다 더 잘하고 이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상대도 무너뜨리고 나도 실패하는 경우로 결론 지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죽게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 꼭 있어야 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부모인 그들은 어찌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이 성경 기자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의 갈등, 인간관계 등에 무관심한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낳고 라는 말밖에 없죠. 물론 가인은 조금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인을 낳았다, 아벨을 낳았다.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았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 일상에 쫓겨서 방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 아무런 어떤 모델이 되어주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그들의 부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자녀가 다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다 떠나고 다 컸고 다 결혼했고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무대는, 그들의 삶의 무대에서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영원히 부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모의 역할들을 해야 하지요. 어떤 역할들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역할,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교육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경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 부모의 기도의 토대 위에, 터전 위에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처이지요. 힘이 없고 또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이상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기도 하지만 부모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들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관계들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좀 더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거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것들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거나 왜 이렇게 했느냐고 또 그렇게 구박을 주든지 투정을 하든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화가 났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나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하나님 일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충성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근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시원치 않고 별로 그렇게 믿음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날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고요.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숨깁니다. 화난 얼굴을 숨기려고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계속 말을 걸고 있고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였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랑이죠.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으로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나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반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난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춰주시는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햇빛이나 비나 모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왜 또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양을 제물로 삼아서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무리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농업의 생산물을 드린 것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축의 소산물로 드린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만약에 피제사를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목축업이 더 낫고 아니면 농사는 별로 시원치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농경사회,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짓는 사회였죠. 근데 한국 사회에 침입했던 대부분의 그런 다른 민족들은요, 대부분 유목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침입하였고 우리를 힘들게 했었지요. 만약에 그런 잣대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인을 받지 않으므로 그 제사도, 그 제물도 받지 않았다. 아벨을 받아들였다? 아벨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 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제물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분명한 이유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과 가인 속에서 있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가진 어떤 걸림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가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낯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온 이 사건들을 이 가인은 외면하고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자기 기준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여겼고 자기가 옳다고 여긴 것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지요. 가인이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선택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가인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지만 지금 가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무엇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낯을 가려고 돌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정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또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실까? 요즘에도 또 뭐 지진대가 문제가 생겨서 또 일본에도 큰 문제가 있고 남미 쪽에서도 왜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답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문제는 그것이었죠. 본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의,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참이라고, 자신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였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지경에 나가게 됩니다. 감정대로 한 것이고요. 복수를 한 것이고요. 아벨이 가인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가인에게 감정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만 보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아벨인데 가인은 지금 그런 일들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12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여도 얻을 것이 없게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부모의 태로부터 태어나서 살아온 부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또 만드셔서 또 돌보셔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나아가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시면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공의에 순응하며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했을 때 가인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유리한다는 의미, 방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가인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닫게 된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언제 죽음의 앞에 직면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가인이 왜 이런 두려움들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기도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했지요. 그전에는 그런 의미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도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처벌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범죄했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그가 당하게 될 일들, 그래서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이중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고 여겼는데 이제 자기의 잘못도 알게 되고 자신의 허물도 알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들. 가인의 기준으로 하자면 자기도 죽어야 하지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해도 합당한 것인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자면 이 표는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인은 죽어 마땅한 것이죠. 가인의 기준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가인의 표는 불의한 것이죠. 가인의 잣대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가 보기에는 불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공의로운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창조적인 불의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불의한 것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창조적인 불의를 행하셔서 그에게 은총을 입히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서로 보복하고 서로 죽이는 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 인간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불의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지키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가인에게 준 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값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며 심판보다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람들은 가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다른 특별한 동생을 죽인 파렴치범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대변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이기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은총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인에게 이 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의 인생, 그의 미래,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의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당신의 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갈등에 대한 어떤 모범들을 찾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로 갈등하게끔 만들고요. 우리로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로 원망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가인이 걸어갔던 길로, 자기가 판단하는 길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답을 주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반기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자, 그릇된 가인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과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